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민이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주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내일 16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최후의 사명이셨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마가가 마태나 또 누가와 다른 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고난받으시는 것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지요. 보통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고 한다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가는 십자가를 고스란히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마가가 이 말씀을 쓰고 있었을 당시에 초대교회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성도들도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도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오늘 9절 이제 1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면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심에 있어서 강력한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예만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로서 오는 그분이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요. 이런 환영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신 후에 날이 저무니까는 베다니로 나가셔서 주무시죠.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그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의미에서 본다면 무화과 나무가 1년에 4번, 5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맺지 않은 그 모습이 결국은 열매 맺고 살아야 될 믿음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삶이 그러하지 못함을 꾸중하시는 것이고 결국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말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이제 이 과정을 보던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지? 일어날 수 있지? 근데 이보다 더한 일도 솔직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대연했을 때 그냥 한 번에 말라버리니까 너무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이제 11장 22절,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건 받은 줄로 믿어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길을 떠나시죠.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이제 세금 이야기도 하시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자신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지만은 실상 대단히 그 부끄러움만 당하게 되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다시금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금 문제였었죠. 이 동전의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을 비교 이야기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를 아주 생각하면서 쾌재를 불렀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는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보게 되면 실상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데 자기들에게 공격이 와서 자기들의 삶이 흔들릴 것 같으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계속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또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세금의 문제를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베들레헴에 가셨던 이유도 호적 정리인데 이 호적 정리는 결국 뭐냐? 세금 내기 위해서 호구조사한 것이고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세금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구분시켜 나가지고서는 참 사회생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제공을 했고,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검투사들의 싸움도 결국은 로마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아주 교묘한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창녀와 동급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때 이제 마태나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아주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품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외식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동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황제였던 가이사, 그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였지만 이 율리우스 카이사라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율리우스 카이사의 얼굴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그렇고 돈에는 그 사람 나라에 꼭 중요한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화폐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만약에 가이사에게 줘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난한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아갔을 것이고, 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그것이 아닌 상황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실상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는 또 반체제 인사가 되어지니까 상당히 진퇴양난에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하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부자 청년이 왔었고,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왔었고, 이번에는 서기관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지요.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2장 32절인데,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사무엘상과 이사야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 맹인 바디메오, 또 이 서기관까지 계속 보게 되면 이 대비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되어지죠. 이런 서기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상당히 아름답게 이쁘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서기관을 갖다가 칭찬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참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보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상황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한테는 아주 진짜 빨리 죽여야 될 그런 인물로서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이 사촌지간에 있는데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야기하실 적에 그 13장 1절 2절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9절 11절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고 그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복음은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때 성령님이 등장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이 말 그대로 예수님 부활 이후 승천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2차 산헤드린 공회 때 예수님 말씀 전하지 말아라 협박받게 되고 3차 재판 때 채찍맞고 4차 회의 때 재판 때에는 스데반이 죽고 5차 때는 스데반 증인이었던 바울이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죠. 이러한 장면들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그 신앙이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번에도 목회자 세미나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징조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깨어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언제 오실 것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에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건 각자의 목사들이 해야 될 나름대로의 몫이고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될 거는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에 주인이 올 때에 문지기처럼 깨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요번에도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